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빨리 갈 수 있어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갈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당연히 기다려야 될 줄 알고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 이 문제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천천히 읽을 수 있는, 빨리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기다려서 같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제가 오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으시지요. 그냥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열심히 읽는다고 읽는데 서로 읽는 속도가 다르지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빨리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기다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기다리면서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일 하나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빨리 읽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자꾸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있던 자가 있었다. 어떤 용사들이 왔느냐?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당시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무기이죠. 원거리 무기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지 않아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무기고 아주 위력이 큰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아무나 사용하기가 힘들고 이런 무기를 가진 자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물매도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물매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네. 물매의 명수는 다윗이죠.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윗 못지않게 물매를 던지는데 어쩌면 다윗보다 더 잘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만 물매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도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자유자재로 양손을 사용해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서도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현재 왕입니다.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에 다윗에게로 나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아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이게 처단을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배신자입니다. 그냥 본래 적군이었던 자는 그냥 참아주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거다 여기지만은 같은 편이었다가 돌아서는 자에 대해서는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마 가장 먼저 손을 댄다면은 이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사울의 동족 출신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또 다윗에게로 용사들이 나왔다. 8절 중간쯤에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방패와 창이 별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로서는 이 방패와 창은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아시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첫 시기에 이스라엘에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슨 세스랑 호미 이런 것들로 전쟁이 나면 그걸 들고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들 하나, 제일 큰 아들 요나단만 유일하게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진 무기를 제대로 갖춘 그런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 지파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는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죠? 강대국이 작은 나라들 아주 위협적인 무기는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칼과 방패, 창이 대단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싸움을 하면은 이게 일당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전쟁에서 이것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방패와 창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철공소 있죠, 철공소, 대장간.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이게 벼르거나 낫의 날을 갈고 낫을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찾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 지파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능히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갓 지파 사람들은 어릴 때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이 즉위한 초기에도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요단 동쪽에서 그런 갓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패와 창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부장, 천부장에 해당되는 그런 용사들이 방패와 창을 가져서 그것으로 이게 전쟁 연습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예 중에 정예가, 용사 중에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잘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많은 숫자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뭔가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다윗은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뭐 하고 있는데 용사들이 찾아왔다고요?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사들, 군인들은 숨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는 그런 용사, 군인, 그런 용기 있는, 당장 죽더라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코 도망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을 용사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었다. 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왔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요새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 요새를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다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자, 다윗에게 나왔는데, 용사들이 나왔을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유 없이 쫓기며 살았는지.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리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돕겠다고 나온 사람들,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왕이 위협하고 사울왕에게 나중에 목숨을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위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나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정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이 뭘 합니까? 너희들 못 믿겠다. 혹시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온 첩자가 아닌지 내가 의심이 된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황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용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겁쟁이 같은 이라 그렇게 여겨질 만한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특별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맹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밑에서 군대의 대장으로, 장군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는 다윗은 정말 혁혁한 그런 정발을 올리고 정말 무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군대의 장수를 맡아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전쟁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다닐 때는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맨 처음 다윗이 도망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무기도 없고 좀 휴대용 양식도 없어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내가 지금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도망을 급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고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다. 양식을 좀 주고 무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아히멜렉이 불쌍히 여겨서 다윗에게 양식을 주고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일족을, 그 성읍에 있는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에게 속한 85명에게 속한 모든 가족, 아내와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 그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내 탓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다녔습니다. 바람 광야라는 곳에서는 참 다윗이 참 궁핍하여서 비굴하게 좀 그 불량자 같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식량을 구걸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유 없이 쫓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지 자기를 돕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온전히 환영할 수 없고 참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맞아들여야 되는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참 궁핍한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고 마음이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하면은 도망하다 도망을 이스라엘 국경 지역 내에서 유다 지역 내에서 계속 도망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사울에게 계속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그 자기 나라 지역 내니까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블레셋,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사울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블레셋,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 더 무력이 센 나라로 도망을 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피난을 해서 목숨에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내 보호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이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워라. 그래야 내가 너를 확실히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블레셋 편이 되어서 전쟁에 참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였고 도망을 다니다 못해서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참전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왕이라고 사울을 대적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참 세력이 약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예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아온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증거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쫓기다 못해서 결국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신세인 다윗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실패자고 다윗이 도망자고 다윗이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돕고 있다,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함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도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9절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돌아왔느냐 하면은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으로 갈 때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피난을 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조그만 고을 하나를 맡겨주시면 내가 거기서 국경을 방비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다윗에게 맡겨준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유다 남방 그리고 블레셋 남쪽에 약탈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주로 처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남방으로 계속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윗이 수시로 무찔러서 이 약탈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그 상황을 블레셋 왕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을 자기 동족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려는 이 상황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전쟁 중에 자기들을 배신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복병을 만나게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유다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옳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마저 대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전쟁에 실제로 참전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다윗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판단을 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사용해서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이 블레셋 왕을 사실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같이 전쟁을 하기로 했다가 블레셋 왕이 블레셋 방백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미안하다.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용사들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자기들이 본거지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20절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그때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 용사들이 또 나온 것입니다. 또 같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류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이 계속 무찔렀던 그 도적제들, 아말렉 족속이 이 전쟁의 틈을 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경지대에 모여서 전쟁하겠다고 다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방은 다 텅텅 비었습니다. 후방을 노략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후방도 노략질하고 유다의 후방도 노략질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도 그래서 약탈을 당합니다. 다윗이 거주했던 그 블레셋 동네 시글락도 약탈을 당해가지고 온 모든 집들이 파괴되고 심지어 그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아내, 다윗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다윗의 용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가축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축들만 잡혀가고 집만 파괴되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돌로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 재판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이들이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다윗을 따랐는데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다윗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우리 자녀들의 목숨도 지켜주셨다. 우리가 다른 손해는 다 감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큼은 항상 지켜주셨다. 그런데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느냐 이게?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 참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전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을 버리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한 것도 도망하면 되고 어떤 대적이 그를 치러와도 다윗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동고동락했고
자기를 항상 지켜주었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측근, 가족과도 같았던 이 함께한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는 말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죽여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가라. 하나님,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이 도둑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으면, 다시 되찾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용사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자기 용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것이다.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가서 다시 찾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니냐.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아말렉 도둑대들을 추격하기로 결정하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나아갔습니다.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그 진영까지 막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퇴짜를 맞고 다시 되돌아오는 행군을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되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와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충격 상황 속에서, 육체가 피곤한 상황 속에서 추격전을 벌이니까, 추격전을 벌이려면 상대방보다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갔을 때에 금방 그들이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추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200명은 거기에 남기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400명에 속한 자들, 그 400명의 대부분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20절에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합류한 자들입니다. 생생한 사람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충격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축격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400명이 주축이 되어서 추격전을 벌여서 급하게 따라잡아서 마침내 이 아말렉 도둑대를 진멸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도둑대가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찌른 자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도망한 사람들만 400명이다. 그런데 400명의 이 군사들,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천부장들이고 군대 지휘관들이고 용사들이었다.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 지휘관들이 기습 공격을 펼쳐서 이 큰 무리 도둑대를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약탈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그들이 사로잡아갔던 포로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약탈물들을
다윗은 이 절품이 어디에서 그들이 약탈한 것이겠습니까? 유다 후방, 유다 백성들에게서,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약탈한 재물은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 지역에서 약탈한 재물들은 다윗은 그걸 선별해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지역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은 계속 패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그 지는 전쟁이 지는 것만도 참 불안하고 힘든데 후방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 약탈을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빼앗아가던 약탈물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이 도둑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다면 이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 큰 군대와 같은 거무리를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정말 자기 부하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고 다윗의 이름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미약합니다. 우리 덕계수리교회가 참으로 작습니다. 계속해서 작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참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가장 신뢰하는 신복들, 부하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까지에 다윗이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다리면서 자기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를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게 위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의 큼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